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고난도 유익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짜리로 복권 2개 샀는데 부자가 됐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복권 침매덕 이런 게 되고 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얻은 거죠. 그러면 오늘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제목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많이 제목으로 붙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 랩런트들, 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꽉 잡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잡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물론 목회자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과거에 복음을 막 접하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보면 일하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당에 다 들어앉으면 700~800명 들어왔는 예배당을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반 전에는 가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 가서 이런 사이 커튼 안 벌어지게 마이크 소리 맞추고 저번에 보이는 거 막 찬송가랑 주보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청소부지, 관리인이지. 뭘 자꾸 못 놓치냐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무지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여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는 헌금 종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디 가보니까 막 누가 욕하느라고 썼더라고 유튜브에. 어느 교회 같은 헌금 종류가 36가지더래요. 뭐 이렇게 많냐. 근데 그 유튜브를 보신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 감사할 게 36가지밖에 없겠냐. 한 3,600가지도 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육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 12절에 하신 말씀.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말씀하신 이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 만나야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당시 사람 모양으로 오신 거지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생명 있는 사람만 보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진 두기고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가진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그들이 타개한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서 말씀하니까 그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평상시에 늘 삶 속에서 맛보는 게 뭐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는데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저번에 2해 전에 기도한 건데 지금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마리아에 증거된 그 복음이 유럽 마케도냐를 돌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일본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스라엘 선교하겠다고 중동 지역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렇게 시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의 그 그리스도가 지금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말했는데 저 북한 김정일이나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 이름이 뭐죠? 김정은? 김정일이 아들 이름이 김정은이죠? 김정일인데 왜 김정은이라 했나 몰라. 아버지 이름 비슷하게 동생 같았고. 그게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북한 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북한의 상상회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모님이 잠깐 계셨던 데가 철원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선교원 선생님을 교사했는데 저는 휴전선이 몇 마일인지도 몰라요. 몇 마일이에요, 사모님?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이렇게 철원에 있는 장로님들마다 나오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밤중에 막 총알 날아가는 게, 여러분 밤에 총을 쏘면요 총알이 시뻘겋게 날아다닌대요. 저는 못 봤어요. 맞아요? 맞다네. 막 총알이 탱크가 막 지나가고 성교원에 교사로 왔던 선생님이 한밤중에 군인들이 탱크가 지나가고 막 전쟁 훈련을 하잖아요. 그거 보고 다음날 짐 싸가고 서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실제예요. 이걸 하면 나도 치유되고 이거 들은 사람도 치유돼요. 그게 237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됐다 하는 말씀이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볼까요? 왜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제목이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예 목사님 고난 안 당하고 유익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은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밑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복음 아니어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 또 복음을 들은, 이건 불신자들이고요.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생각하냐? 이 정도 복음 들었고 이 정도 복음 말했으면 돼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라지는 날 동안 끝까지 복음이려야 되고 그리스도려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빠져버리면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 대단한데 이래 보일지 몰라도요. 어느 날 이게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왜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100이면 100 다 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어느 정도 그냥 들어가는 출입문은 몇 개 있는데 예배당 끝나면 벽 옆으로 샷다가 쫙 올라가서 그냥 나갈 수 있는 문이 사방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일정하게 들어오다 나가는 건 자유롭게 빨리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났잖아요. 소천하시잖아요. 이영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저기 대전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부산에 있는 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조영기 목사님 살았을 때는 회계가 어떻게 됐냐냐, 우리끼리 지난 일이니까 거기서 헌금이 나오면 헌금이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사례금이 교회로 내려오고 관리, 평온한 것들이 내려와서 관리를 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전부 개교회로 독립을 시켜주는데 교회마다 후유증이 말을 못해. 미국에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라는 교회가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나서 교회를 팔았어요. 성당에다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걸 받던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녔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어떤 실망을 했냐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행복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공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랬는데 교회는 팔려서 성당이 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걸로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해도 결국은 후유증이 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쌓은 것을 싹 다 뭐라고 말했냐?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생각하려는 것들이 뭐냐? 좋은 거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게 사단이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대한민국에서요. 평균 잡아 37에서 38명이 자살을 해요. OECD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아. 내가 오죽하면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이 죽냐? 1140명. 하루에 37명, 30명씩 죽으니까. 1년이 몇 명이냐? 13,870명이 죽어요. 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살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간다고, 그러면 결혼도 잘 가고 시집도 잘한다고 창세기 3장 아래 많은 말들을 하고 배우고 익혔는데 어느 날 뭐를 못 이기냐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와요. 영적 문제는 표시 안 나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 많고요. 남들한테는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조금 시간 지나면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나냐? 육신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 이 중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아니 내가 힘들면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하고 해코지를 해요. 아무데나 막 여러분 돈 흘려놓고 5만 원짜리 흘려놓고 미국에서는요 100불짜리 돈을 흘려놓고 100불짜리에다가 치명적인 약물을 만지기만 해도 최소한도 중독 사고가 벌어질 정도의 약을 발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에이 뭐 주인이 흘렸나 봐 찾아가겠지. 누가 이럽니까? 우리 진짜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두 장 이렇게 붙어갖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아니, 5만 원짜리 두 장 10만 원이잖아요. 줍기가 쉽다니까. 아무도 없어. 보니까 CCTV도 없어. 사람도 없어. 깜깜해. 이 손댔더니 거기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약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왜 그래요? 이 문제가 와버렸어, 이미.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요. 밀려오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잘 되고 무너지는 사단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줬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서 풀어야 풀립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모든 일은 다 벌어진 거예요.
뭐 하나님 떠난 게 뭐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불렀더니 얘가 숨네. 나무 사이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근데 그게 나무 밑에 숨어버렸다니. 나무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 아래 빌고 돌 아래 엎드려서 복 달라고 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두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보다 다른 게 나를 더 중심되잖아요. 그럼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잉태하는 것조차도 고통이 돼. 아기를 갖는 고통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고통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왜 그렇게 되냐? 땅까지 저주를 받아. 사람이 저주받고 나니까요. 땅도 저주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서 세상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왜 고난을 겪습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 겪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근본이 무너진 문제라면 창세기 6장 문제는요. 사람들이 네피림이 됐어.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과 소통해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93.9를 틀면 낮에 11시부터 12시까지 정오에 나오는 영화 음악이라는 게 나와요. 영화음악도 영화 많이 봤으니까 제가 아는 노래 정말 많이 나와요. 전 그거 끊은 지 한 1년 반가량 됐어요. 아예 라디오를 안 듣습니다. 피면 나오는데 왜 안 듣냐? 전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좀 히트됐다. 그럼 다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심각할 정도예요. 또 케니지라는 사람이 그 테너 색스폰 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안 들은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너무 좋아. 근데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의도하는 거는 하나님 없는 걸 계속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네필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해가지고 우상, 귀신, 무속 싹 다 이걸로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클론이라는 팀이 빡빡이 이름만 생각나네. 준엽이라는 사람하고 강원래인지 뭔지 둘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중간에 그 리듬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봉따리 샤바. 그게 걔네가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곡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쓸까 하는데 곡도 만들 때 보니까 어느 걸 타이틀곡으로 할지도 정하는데 정하게 곤란하니까 누굴 찾아가냐? 무당 찾아가. 무당한테 무당이 무슨 음악적인 뭐가 있다고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말고 주문을 해준 거예요. 꽁따리 샤바. 신나게 노래 부르고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갖고 하반신 마비로 평생 지금 고생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상, 귀신, 미신, 종교 이걸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피 약속 그리스도 붙든 예배가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끝나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주일이니까 남들을 볼 때는 진짜 뭐 있어 보여요. 하얗게 멀게 생겨갖고 말이요. 성경 들고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마귀는 그런 사람 10,000명을 갖다 놔도 무서워 안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닮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왜 자꾸 고난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래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이름 좀 내자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력 있잖아요. 여기 중등학교 랩런트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전하는 데 사용되시면 돼요. 돈 또 많이 버세요. 뭐 마치 돈 버는 게 죄악인 것처럼 돈도 많이 벌어서 문제는
복음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헛짓 딴짓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돈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어렵게 됐습니다. 옛날 63빌딩이 이제 최순영 장로 가지고 있던 건데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 있거든요. 왜 필요해? 아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쉬워. 63빌딩 옛날에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잖아요. 그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많은 분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고 여비까지 주고 장학금까지 줘도 보내는 그 돈을 해년마다 거기도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 가져야 하나님 영광 되지요. 교회 잘 나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한다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을 먹고 마셨던 베세다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들어가시니까 다 갚아버렸어요. 왜? 이제 떡은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이제 물고기는 끝났어. 그거 다 갚아버려요. 여러분, 기적을 만난 게 응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만나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만난 게 응답입니다. 이것 없어도 다 어렵다니까요. 이거 몰라서 다 고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높아지고 솔로몬이 한 일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허무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물을 노래하고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처럼 되는구나. 증인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니 과연 문제 앞에도 저 사람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장례식 하면서 다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어저께 이제 마무리 예배를 하잖아요. 뭐 출상하는 날 옛날식으로 하면 초우, 한번 출상하는 날 제사하고 그 다음 날 제사하니까 또 제우, 셋째 날 제사 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안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 저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투자했는데 안 되면 허무해서 무너진다. 어머니가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한 것 같고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많이 안 배웠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들고 다녔었던 성경책 이 귀퉁이가 이렇게 달아졌더라는 거예요. 아예 안 다닌 가족들이 많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달아지도록 교회를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뭘 쓰신 게 있더래 메모지 이런 거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 주보랑 이런 게 가방에 나온 거야. 그렇게 쓰신 게 뭘 성경 말씀도 쓰시고 목사 설교한 것도 쓰시고 그랬더래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엄마가 입었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들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자녀, 며느리, 사위 중에 어머니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손 들어봐라.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거꾸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라. 전부 다 드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 따님들이 돌아가셔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가신 천국에서 우리 엄마 이제는 꽃길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꽃길. 얼굴이 굳어졌어. 꽃길이 아니면 뭐죠? 그래. 황금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황금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꽃길보다 더 좋은 길이네요. 거기 가서 꼭 만나야 돼. 안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면 이유를 그러잖아요. 맞을 때 맞더라도 이유나 좀 알고 맞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벌 주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멀어진 그 탐부하니를 사단은 분명히 저주장으로 역사합니다. 고난 속으로 몰아넣어서 복음에 욕되게 하고 복음 받았음에도 희미한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아야겠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냐? 세상에는요, 답이 없어요. 이거부터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렵냐? 그거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점쟁이 차가 아이고 내년에 운수가 어떻게 삼재가 들어서 그러면 꼼짝달싹 못해. 삼재가 뭔지 모르겠다마는 그러면 막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사단 귀신 마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요 좋은 건데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가 유일한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처음 사람에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요. 모든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사는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거 몰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뭐 희한한 말 해줘갖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렵죠?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조금 필요하다면 부연 설명을 할 뿐이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선생님을 구원받도록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아이씨 갔더니 요즘에 전도 대상자 한 분이 계셔요. 퇴직하셨는데 나이는 61세밖에 안 됐어. 이분을 복음 전하려는데 여러 가지. 오늘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왜냐니까 심하게 운동하다 근육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를 하나 더 줘서 지팡이를 짚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안 좋아. 선생님 꿈 상관없습니다. 따로 요거 3분의 1, 4분의 1만한 조그만 식당에 한쪽에 방이 있는데 12명 정도 앉는 방인데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런 얘기해서 죽음에 관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고민 덜 한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왜? 직장 다닐 때 나 죽으면은 마누라하고 애들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했는데 이제 다 마쳤고 애들도 대학 다 마쳤고 내가 퇴직금도 있고 또 연금도 받으니까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원치 않아도 저두지양 운명사주 팔자가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이게 영적인 얘기 안 하면 육신적인 얘기로 만약에 돌아가면요 말을 집어넣을 짬이 없어. 초반부터 그냥 그리스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10분 밥 먹으면서 그것도 짬 날 때 딱 얘기하고 일어나는데 여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사람 모양으로 왔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검해 봐야 돼요. 믿는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싹 다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되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제목이 만약에 자녀가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이 예배 축복을 성공하세요. 그럼 자녀 예배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본걸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하는 소리 계속 들었다. 불신앙해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 얘기하더라고. 당신이 겪은 얘기라는 거예요. 호남 쪽에도 당신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도 싸우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자기를 시골 교회로 보낸 거예요. 시골인데 교인이 꽤 많이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시골인데 읍단위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가 200~300명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꽤 심께나 쓴다는 장로님인데 봉사도 많이 짓고요.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미션이 뭐냐? 이 장로님이 교회 다시 나오게 하는 미션을 가지고 그 교회에 파송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 때문에 문제가 나고 사달이 벌어지니까.
그 집에 이제 신방 가기로 하고 딱 가는데 집 입구 저기 집이 보이더라는 거야. 애기가 놀더래요. 야, 너 누구네 집 아냐? 아, 저기라고. 왜 그러시냐 그러더래 애기가. 나 새로운 목사님인데 저 집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면서 애가 마당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뛰어들어가면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면서 들어가더래요. 우리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건 내가 겪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얘기한 거. 아이씨 목사 새끼가 이렇게 하도 얘기를 하신 거야. 그 장로님이. 여러분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자연스럽게 막 뛰어들어. 아빠 목사 새끼 왔다고. 이걸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저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얘기해요. 예수도 모르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뭘 지키자는 거예요 또.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구제하자는 거예요. 이걸로는요 좋은 일인데 뭘 막막냐? 사단을 못 이겨요 이게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일값 달라고 합니다. 일값이면 나 일했으니까 값을 달라는 거예요. 뭘로 교회에서 값을 달라는 말이 뭡니까? 날 알아주라는 거예요. 조금은 안 돼요. 목사도 중직자도 교사들도 하나님이 날 불러 쓰신 거 감사해 갖고 해야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고난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 유대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쏘면 안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 진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맞는가? 그러면 사단은 제일 먼저 알고 결박돼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내야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요. 여러분과 제 속에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이 흑암 속에 있었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움과 문제가 자꾸 도사리고 있다 우리 속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이때까지 너가 이상하게 했으니까 널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순간순간 모면을 내고 계속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갖다 떼어붙이잖아요.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귀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마귀. 귀신이 특징이 뭐냐?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말 합니다.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 돌렸다? 여러분 계속 둘러붙습니다 이게.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럼 뱀을 속성을 보니까 뱀이 빛으로 안 다녀요. 나무 사이 그늘진 데로 다녀요. 싹 다 잡초까지 다 걷어냈다. 여러분 축구장만한 그곳에 풀 하나도 없이 싹 다 드러났는데 빛으로 쫙 햇볕빛이잖아요. 뱀 숨을 데가 없어요. 때려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 붙어서 역사하는 이 귀신, 흑암,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질병, 가난, 사고, 사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목사님 그리스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안 끝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거예요. 대충 그리스도 안 돼요. 섞어 그리스도 안 돼요. 짬뽕 그리스도 안 돼요. 일단 그리스도로 해놓고 딴 거 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흑암 저주 세상들이 주인 없고 비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더 달라붙어 역사를 해봐요. 저와 여러분을 썩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오직 복음을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는 여러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불신앙으로 누가 불신앙해야지 그러고 불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역사하고 내가 임의로 내가 생각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이건데 여러분 흑암에 조정받지 말고요. 복음의 빛으로 조정받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따라 인도받는 게 말씀 인도고 성령 인도인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나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내 생각.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완전히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체질이 뭐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60이 돼서도 친구들끼리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뭐 보니까 아이 막 둘이 욕해. 보면 쌍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욕을 한다고 막 근데 두 분 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전화전화 봤던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거 보지 않는데 이걸 붙었어. 왜 그래요? 그게 체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체질 돼야 되냐? 복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체질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적인 질문을 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 체질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서 있으면 어떻게? 앉고 싶. 앉으면 어떻게? 눕고 싶지. 이게 인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 일이 다 그렇단 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여기 주신 말씀을 기억. 고난이 유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주어서 문제 속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난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 다니는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 좀 들고 다니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직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문제 속에 계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시다. 건강에 어려움이 계시다. 사건 문제,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러저러 문제 있다. 다 괜찮습니다. 뭘 발견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왜? 모든 일이 합력해 선대는데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 계획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이겠어요? 문제로 보이죠.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으로 안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험담거리 되고 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썩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선이 되게 하시고 발판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처럼 보이는 위기를 주어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 다윗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분이 하나인데 사람 중에는 장인이고 왕이었던 사울 왕이 최고 공로잖아. 막 달아나고 피하고 숨고 별걸 별일을 다 겪고 그 바람에 막 주여 아이고 주여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신 선한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체질로 바꿔지는 시간 속에서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다. 지금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체질을 바꾸세요. 난 농땡이 체질이다. 성령인도 바꾸요. 힘써 일하는 체질로 바꾸세요. 난 게으르다. 그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돼요. 람도트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이 생겼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시키시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 너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선명하게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죠, 붉은색.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동인천 오성곡장 뒤에 가면은 여기 물건 파는데 거기가 옷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갖고 친구를 따라 거기 갔어. 가보니까요. 진짜 좋은 옷이 많아.
이런 동네에서 파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 시장 이름 뭐냐? 우리 친구 하는 말이 양키 시장이래. 그래? 어쨌건 간에. 뭐 옷을 보는데 야 세상에 우리나라 거 전부 여기다 한글 써 있잖아요. 죄다. 가보니까 일단 마음에 드는 영어를 시각에 써놨어. 근데 빨간색 반팔을 샀는데 뭐라고 썼냐 거기에. 더 레드 이렇게 써 있는 거 영어로. 더 레드. 야 저거 옷은 빨간데요. 여기 쓴 색깔은 금색이야. 그걸 딱 사가지고 여름도 안 됐어. 비 한 번 오고서 추울까 말까, 추울까 말까, 더울까 말까 할 때인데 좋다. 친구들끼리 얘기해. 누가 제일 먼저 반팔을 입고 오나 한번 보자. 그날 입고 가서 엄청 떨었습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 복음 아닌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욕했다. 다 지나가. 좀 가졌다. 다 지나가. 좀 썼다. 다 지나가. 잘 먹었다. 다 지나가. 뭐만 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만 남아요. 영원해서 이것만 남아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한테, 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라. 복음만 누려라.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 엄청 갈급합니다. 의외로 갈급해요. 이번에도 청년안을 만났는데 36살이에요. 이 친구가 집도 잘 살아. 근데 있잖아요. 카페에 가면 카페에 있는 빨대를 10개씩 가져와. 집에서 싸놔. 집에 휴지도 많은데 티슈 이만큼씩 갖고 와. 그거 싸놔. 내가 찾아봤어요. 야, 왜 이러지? 그리고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박장애라는 게 있더만요. 강박장애. 물건을 막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강박장애. 이제 강박장애라는 포괄적인 것 중에 일부 증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건 이렇게 놓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쥐가 안 맞게 놓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또 여기서 딱 해서 줄이 쫙 안 맞으면 막 성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줄 안 맞으면 성질 나고 그러세요? 예배당 앉을 때 줄 맞춰 앉아야 돼, 막?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거지. 그 사람들한테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미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뭔가 건드리는 게 전도예요. 엄청나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ICC 가서 한 3, 4년 지금 말씀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석 집사도 와서 예배하고 한데 거기 있는 분 중에 저기서 송도로 이사 오니까 새로 생판 모르는 교회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신우에 같이 하고 있는 이 본부장 되는 남자분한테 이제 본부장님 제가 송도로 이사를 오는데 제가 신우에 참석해서 예배를 2년 3년 드려보니까 교회에 가기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 듣기도 그래서 우리 신우에 지도하시는 저 선 목사님네 교회를 갈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 부탁을 받은 거예요. 중간에 계신 신우회 회장님한테. 그래서 이게 회장님네 교회인데 굳이 저희 교회로 오신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알아듣겠고 사모님 오셔도 말씀 전하시는 것도 아주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전화 사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줘 이거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야. 처음부터 복음운동 속에 들어온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웬 딴 거 시큰합니다 막. 그걸 말해주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움도 당한 거예요. 왜요? 발판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문화권이 다른 곳에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내용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요. 문제 만난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육신으로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리스도를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나눠줍시다.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 붙여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책받침을 머리에다 막 문 뒤에 친구들이 남자들 장난 잘 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서 우리 친구가 막 저는 그런 장난은 안 놀았어. 예. 근데 앞에 앉은 여자 머리다 하니까 머리가 죄다 쫙 올랐은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 들리니까 깜짝 놀라죠. 막 신경질 나는 거야. 막 쫓아가고 하는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건 저는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신기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쇳가루를 와갖고 이 위에다 쫙 뿌리더라고요. 뭘 하려고 제가 저러지? 엉뚱한 자식인데. 자석도 전 그런 자석은 처음 봤어. 자석이 원래 말굽자석 아래 이렇게 길잖아요. 얘는 어디서 주웠는지 이렇게 생긴 동그란 배아린 같이 생긴 자석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는 팍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돌린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쇳가루가 줄을 서 갖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자석을 떼면요. 이 쇳가루가 이렇게 섰던 애들이 전부 푹 누워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자력이 더 센 쪽으로 자력이 약한 건 달라붙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선교 대상자들이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그리스도로 영구자석이구나, 너는. 싶은 데다 갖다 붙이지. 전자석, 전기가 들어올 땐 자석이었다. 전기가 빠지면 안자석이었다. 거기다 어떻게 맡기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겁니다. 너는 영구자석이구나. 그 사람 영구자석 되신 거 축하드려, 내가. 오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모두 오직 그리스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하다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증인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있으나 감사한 것은 우리로 생명운동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발판되도록 유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영적 싸움 싸우는 파수꾼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하늘 보좌 통하는 하나님 237의 빛 비추는 영적 안테나를 가진 자들로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이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유익된 발판 되게 하신 것 믿고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분들 가족 가정 위에 일터 산업 위에 우리 몸된 부흥 비전교회와 전도 선교 지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